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이 믿음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41편입니다. 시편 41편 4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1편 4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요즘 기상이변은 너무나 흔한 주제가 되었죠.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은 기상이변대로 지금 급격히 우리가 보지 못했던 현상들을 보게 하고 우리의 그 경제 활동의 중심이 되는 화폐도 이제 급격히 바뀌어갑니다. 중국은 QR코드를 통해서 현금이 없는 사회를 지금 구현해 가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독보적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정부가 카카오에 그 가상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지금 합법적으로 열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그 연준이 화폐를 찍어내는데 이제 화폐를 찍어내지 않고 디지털 그 화폐를 만들어서 그것을 상용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틀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는 마지막 때 현상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다. 근데 그것이 현금이 사용되는 한 그게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럼 매매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은 현금이 사라진다는 거죠. 표를 받아야만 매매를 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유추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은 백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스크와 백신을 통해서 정부의 통제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익숙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화폐까지 없어지고 그것이 정부에 의해서 국민을 통제할 수 있는 아주 조밀한 수단과 방법들이 구체화되어 가는 이 상황이 계시록에 우리가 우려했던 상황까지 지금 너무나 급속도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낼 것이며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켜낼 것이며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이제 환난 전 휴거인데, 환난 전 휴거조차도 징조로서의 환난을 우리가 겪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징조로서의 환난조차도
쉽지 않을 건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지켜나가고 이겨나갈 것인가.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교회가 문을 닫는 상황까지 왔어요. 근데 이것이 길어지면서 이제는 교회가 문을 열어도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청년들에게, 직장인들에게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뭐 주일날 교회를 갔다 왔느냐 안 갔다 왔느냐를 상세하게 지금은 사람들에게 확인하고 있고, 어떤 어 단체들이 이제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의 출입을 금할 정도로 이런 상황들이 지금 너무 조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팬데믹이 끝나도,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비대면 예배가 해제되더라도 정상적으로 교회에 사람들이 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 빨리 많은 것들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힘, 그게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쭉 나누다 보면 결론에 가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1편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4절에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라는 것은 받을만 해서 받는 게 아니라 받을만 하지 않지만 받을만 하지 않은 사람이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왜냐하면 내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나를 고치소서. 그리고 자기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자기를 싫어하는 원수들이 자기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5절, 6절, 7절을 8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죠. 5절, 6절, 7절, 8절은 원래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들, 원래 다윗을 싫어하는데 다윗이 병이 들어 누워 있으니까 때는 이때다 그러고 다윗을 모함하고 핍박하고 악담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윗을 또 흉물하고 이런 상황들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9절에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자기와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럼 이제 이거는 누군가가 왕인 다윗에 대한 반역을 했다라는 표현이죠. 뭐 한두 명이 반역을 한 게 아니죠. 아들인 압살롬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반역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로 갑니다. 많은 사람이 반역을 했지만 그 중에 눈여겨볼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487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자, 여기서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아버지를 향하여 반역하는 압살롬과 압살롬이 누군가를 청하여 자기 편으로 삼은 거예요. 근데 자기 편으로 삼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인데, 이 아히도벨을 소개하는 말이 뭐냐면 다윗의 모사였다. 다윗의 모사였다는 것은 다윗의 두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거나 무엇의 방법을 만들 때 가장 다윗의 최측근에서 그 일을 이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냐면 길롯 사람 아히도벨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에게 왔냐면 압살롬에게 왔어요.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을 했다는 거죠. 자, 이것을 다윗이 알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히도벨의 모략이 늘 지혜로웠고 다윗이 자기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안에 아히도벨이 모사로서 굉장히 깊이 관여되어서 일들을 감당했던 걸 다윗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되도록 하나님께 구합니다. 자,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16장으로 갈게요. 사무엘하 1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아히도벨이 어떤 계략을 꾸미든지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 받은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식,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 같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혜로웠고 또 아히도벨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어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남들이 인정할 만한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위를 줬냐면 아히도벨이 내놓은 계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런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고 압살롬도 그랬고 아히도벨의 계략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그 권위를 인정했던 사람이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다윗을 떠나 압살롬에게 가요. 그리고 압살롬에게 가서 첫 번째 내놓은 계략이 뭐냐면 다윗이 이제 그 반역자들에게 쫓겨서 성을 나가서 도망을 가는 상황에 아히도벨이 솔로몬에게 말을 합니다. 너를 따르는 솔로몬을 따르는 자들에게 충성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의 충성심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계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귀를 기울입니다. 도대체 그게 뭐냐 그랬더니 지금 너의 아버지 다윗이 지금 이 성을 빠져나가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너는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왕의 후궁들을 취해라. 그러면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의 충성심과 그 다음에 그 열정들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하 16장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악한 일을 아히도벨이 계략을 세워서
이때 이미 이제 아히도벨은 압살롬을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왕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취하라. 그러면 왕을 따르는 자들이 더 한 마음이 될 것이고 힘이 강력해질 거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행합니다. 이 아히도벨은 그 다음에 이제 압살롬에게 또 다른 계략을 내놔요. 그런데 압살롬이 그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고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하 17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히도벨은 이제 자살합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계략을 따라주지 않자 압살롬의 측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다윗 왕에게도 다시 갈 수 없죠. 다윗에게도 갈 수 없고 압살롬에게도 버림받은 것 같은 입장에서 아히도벨이 선택한 게 자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자, 다윗은 이 시편 41편에 이렇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아히도벨의 또 다른 면은 뭐가 있냐면 다윗이 사랑했던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사무엘하 이제 몇 군데, 두 군데를 찾아보면 이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할아버지로 나옵니다. 그럼 얼마나 다윗의 최측근이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아히도벨이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나에게 반역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상황이 본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범죄하여서 병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범죄해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악인들이 나를 멸시하고 모함하고 나를 공격합니다. 심지어 나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모사조차도 반역을 했고 발꿈치를 나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앞으로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모든 일들이 우리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내 원수가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원수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이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나고 화산이 터지고 유성이 떨어져도 사단이 여러분을 이길 수 없어요. 다윗은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거거든요.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다윗 스스로 단정을 지은 거예요. 못합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왜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느냐? 내가 이 상황에 있는데도 왜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느냐?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누가 알았다? 내가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금식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또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노력을 개인이 자기에 맞게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마음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이러한 나를 받아주실까? 라는 퀘스천 마크가 있다면 어느 시점에서 지치고 낙심합니다. 다윗은
이 오늘 본문 안에서 자기의 상황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를 고백한 거예요. 엉망진창이죠. 실패한 거잖아요. 죄를 짓고 병이 들었고 원수가 나를 미워하고, 물론 원수가 나를 미워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나 최측근인 아내의 할아버지조차도 반역해서 나를 떠났는데, 아들 압살롬까지도 나를 반역했는데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근데 그 이유가 뭐다?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걸 내가 알았나이다. 이게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공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휴거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까? 나를 보호해 주실까? 나는 이렇고 나는 저렇고 나는 먹어도 부족하고 나는 뭐도 못하고 나는 이런데 하나님 나를 기뻐하실까? 나를 사랑하실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이것이 대부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없고,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손도 못 들어요. 여러분 휴거 받을 수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손 못 들어요. 왜요? 모른다는 거예요. 뭘 몰라요?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시는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엉망진창의 상태에 놓여 있는 다윗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왠 줄 아냐?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걸 내가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의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태산이 내 앞에서 무너지고 빌딩 숲이 무너지고 하늘에서 달처럼 큰 유황불이 떨어져도 내가 거기서 담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데반이 자기의 설교를 들은 자들 앞에서 돌을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보좌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그런데 스데반이 얼굴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왜 빛이 났을까요? 만약에 스데반이 돌을 맞는 상황에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는데 예수님이 보좌 앞에 서 계세요. 근데 스데반이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나 지금 돌 맞아 죽고 있는데, 나 이 죽는 순간에서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실까? 저 천국으로 나를 올려주실까? 만약에 그렇게 고민했다면 얼굴이 밝을 수 있겠어요? 빛이 날 수 있겠냐고요. 그 처참한 상황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빛이 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보좌 앞에 서서 계시는 예수님이 스데반을 바라보실 때 스데반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돌 맞아 죽는 스데반의 얼굴이 빛이 났다는 거예요. 지금 엉망진창의 상황에서 왕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치욕스러운 상황에 있는 다윗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진짜 아멘이 되세요? 이게 왜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는 건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언제부터가 없죠. 우리는 뭔가 생겼다 그러면 언제부터,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시간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시간 안에서 언제라는 개념을 꺼내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하시고, 그 다음에 빛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창조에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냐면 그 최종적인 목적을 위해서 빛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지금 읽은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이 심히 좋았더라, 이 심히는 원어로는 최상급입니다. 하나님이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이에요. 심히 좋았더라. 무엇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목적한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자기와 똑같은 존재를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신이신 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 스스로 계신 신이 우리같이 생긴 걸 좀 만들어 보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랑 똑같이 생긴 거를 만들어서 그들과 사랑하며 살고 싶다. 그래서 그 존재가 살 수 있는 공간, 우주부터 시작해서 지구까지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었다고 그랬죠. 자, 흙으로 빚었어요. 그러니까 흙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이 흙덩어리에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이 흙덩어리에 하나님을 넣은 거예요. 자, 흙 자체는 관심이 없어요. 이 흙덩어리를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넣어서 그 존재가 살아나서 살게끔 하려고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제 6째 날 완성하신 거죠. 흙덩어리에다가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어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조각은 영이죠. 영을 넣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살아났어요. 이 존재를 위해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존재를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이 존재가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하는지 얼마나 기쁘겠어요. 늘 보시는 거예요. 아, 제가 자다가 일어났구나. 뭐 따먹으러 가네. 제가 강에서 물고기 잡으면 오네. 하나님은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함께, 또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이제 쓸쓸해 보이니까 또 하나를 만들었죠. 둘이 이렇게 사는 것이, 또 이 둘이 하나님과 교류하는 것이 하나님은 너무 좋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자, 흙덩어리가 생명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영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얘가 살았어요. 이 흙덩어리는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나요? 들어있는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아담이 딱 눈을 떴을 때에는 학습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죠?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면 말하는 것부터 걷는 것까지 배웠겠죠. 그러나 아담은 흙덩어리였어요. 흙덩어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럼 이 아담의 지식과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영. 자,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사단이 보니까 너무너무 셈이 나는 거예요. 시기가 나는 거야. 뭐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시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작정을 했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하고 이 사이를 끊기를 작정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사람에게 와서 꼬시죠. 이제 창세기 보면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고 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사망이 임해서 사람은 이제 영원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죽게 됐어요. 이렇게 죽게 된 존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꼬물락거리고 걸어다니고 밥 먹고 놀러 다니고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입니다. 그 우리는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가?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다시 하나님이 또 들어오셔야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살아난다는 의미고, 이 살아난 자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그곳을 뭐라고 표현해요? 산자들의 땅,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흙 덩어리에 관심이 있겠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영에 관심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사랑과 다윗을 기뻐하는 것 자체가, 다윗이 뭐 하나님께 뭘 잘하고 뭐 제사를 잘 드리고 좋은 양을 잡아서 드리고 튼튼한 소를 잡아 드리고, 그게 아니라 다윗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라는 거예요. 늘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다윗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것은 다윗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그 영에 의하여 다윗이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의 몸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사단에 의하여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 다윗의 몸이 때로는 밧세바를 범하기도 하고, 다윗의 몸이 때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에 대하여는 대가를 받고 보응을 치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는 뭐에 있냐면 다윗이 뭘 잘했느냐가 아니고 다윗이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는 이유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뭘 잘하고 무엇을 많이 하고 뭘 어떻게 기도를 7시간을 하고 방언을 어떻게,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연약하고 질병이 있고 부족하고 때로는 악한 습관을 못 고치고 때로는 악한 생각에 이끌려 가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왜 삶의 모습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입장에서 우리 안에 있는 영에 의하여 움직인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 갈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에서 이 다윗이 41편에서 왜 아히도벨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히도벨이 그의 지식이, 그의 계략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권위가 있었다는 것은 그 때의 사람들이 아히도벨을 볼 때 정말 신령한 사람이라고 본 거예요. 그의 지식과 그가 판단하는 판단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을 떠나면 압살롬에게 그렇게 악한 모략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 중에 무엇을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느냐? 우리의 영을 봐야 돼요, 우리의 영.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더 깊이 인제 나눠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영과 사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 오거나 또 교회 문을 닫거나 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핍박받는 상황이 왔을 때에 이것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주를 모시고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우리 하나 되자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부분을 계속 연결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것이 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지, 그것들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눌 건데, 오늘 다윗이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것을 안다는 것의 능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능력이 어떻게 표현돼요?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알아야 세상을 이깁니다. 어떤 환경에 들어가서도 여러분이 그것을 견뎌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뭘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 실수하고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것과 이제 관련된 말씀들을 이제 주일에 더 이렇게 자세히 나눌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어디에 두는가가 여러분을 이 마지막 환난 때에 여러분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